이제 성령 강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멘. 오늘 교독은 31편입니다. 31번 시편 6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나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30명도 많다. 저 작은 단위로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같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3차 세계전도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서에 도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 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 회당에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파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굳어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9절 중반에 가면은 이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는 담대한 시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제자를 소수 무리를 데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폭발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덮으면 그들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 비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큰 에베소서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3차 전도의 이야기는 오늘 코로나 이후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큰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은 유대 회당의 그 유대사에서 가장 익숙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서 은사가 폭발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큰 세력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큰 힘을 떨쳤던 유대 회당이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위기에 처하고 몰락해가고 새로운 두란노 서당과 같은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코로나 전후에 우리나라 사회도 일어나는데 우리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또 근대 사회의 아주 중심적인 기관이었던 학교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진 교수라고 하는 그 홍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학교를 가장 닮은 공간은 바로 교도소와 같다. 이 교도소에 보면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판을 들고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기를 지냈던 12년간을 지냈던 이 학교라는 공간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판을 들고 같은 밥을 먹는 교도소와 가장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근대적인 또 산업화 시대에 교육을 했던 이 교육기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천천히 무너져 몰락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이 뭘까요? 한때는 그 시대를 대변했던 공간인데 지금은 위기에 처하고 몰락했던 그것이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모아놓아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샀던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이 백화점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부 백화점은 거기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처럼 꾸며놓은 공간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몰락할 거라는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IT나 이 모바일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장을 보는 밀레니엄 세대나 이 Z족은 더 이상 백화점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모바일 이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그 젊은 층이 글로 몰려가면서 백화점은 서서히 지금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관과 종교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 인류에 있어서 전염병이 몰려올 때마다 큰 변화가 있는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공간들이 바로 종교적인 기관들이었는데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던 천년을 바로 신이 지배하던, 바로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언제 몰락합니까? 중세가 언제 무너집니까? 흑사병이 오면서 중세가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중세가 몰락하고 신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이제 세상은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계시가 중심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종교가 보여준 코로나19에서 무력함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탈 종교가 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낡은 학교와 백화점과 절경기관들이 유대회당처럼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난하는 거기에서 과감히 사도 바울은 탈출을 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성령의 은사가 강림해서 그것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새로운 종교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태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종교 기관도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로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두란노와 같은 그러한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력을 얻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종교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소그룹 운동이었다. 큰 건물을 세우고 유대회당처럼 또 그 중세처럼 큰 화려한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조그만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거기에서 치유의 의사가 폭발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소아시아의 7군데의 소아시아의 그 교회를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개척했다는 거죠. 크고 거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작은 두란노 서원과 같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데 생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종교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살려면은 이 종교기관이 복지기관이 떡갈나무 혁명과 같은 새로운 영성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게 뭘까요? 떡갈나무 혁명은 떡갈나무를 만드는 것이 도토리인데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나중에 먹으려고 창고를 여러 군데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서 본인도 깜빡해서 잊어버린 그런 도토리를 모아놓은 창고들이 거기서 도토리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영양분을 받아서 떡갈나무를 이제 만들고 떡갈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조금 지나가면 하나하나 그러한 작은 도토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떡갈나무 나무를 만들고 그것이 또 천천히 자라서 떡갈나무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토리 하나가 움직여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 코로나 이후에 이 근대적인 거대한 기관인 학교가 힘을 잃고 백화점이 힘을 얻고 거대한 종교기관이 힘을 잃을 때 그 이후에 이 두란노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도토리들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이러한 떡갈나무 숲의 혁명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토리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는 큰 건물이나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토리 알과 같은 그런 도토리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갈나무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를 들면 마을 주변에서 도시 텃밭을 일구는 도토리 하나리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자전거를 출퇴근하는 도토리 하나리 되고 재생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한 사람의 도토리가 될 때, 협동조합과 공유경제의 희망을 거는 그러한 사람과 도토리가 될 때, 재난학교를 운영해서 기후, 유기농, 생태마을, 재난, 도시농구와 같은 그런 것을 함께 공부하는 하나의 도토리가 될 때, 아파트 문명이나 마트 문명과 같은 풍속적인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하나의 생태적인 도토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세상은 새로운 기후 변화에도 이기고 바이러스에도 이기는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작대동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작대동에서 자잘하게 움직이는, 자잘하게 지금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도시농부를 하는 사람들, 마을 카페를 하는 사람들, 마을 유기농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을 재난학교를 세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바로 떡갈나무 혁명가이고 생태적인 영성운동가들이고, 이러한 도토리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도토리가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지구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생태와 마을을 구하는 생태 살림신앙, 다른 사람 말해서 생활 살림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하늘에서 오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도토리가 새로운 영성적 실천을 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이 도토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을 이루는 떡갈나무 혁명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떡갈나무 혁명이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30명도 많다고. 우리가 보통 30명 그러면 그게 조그만 사람들이 뭘 해? 그분들은 30명도 많고 떡갈나무 혁명을 이루려면 더 작게 흩어져야 된다. 5명, 7명 사이즈, 심지어 2명, 3명. 거기서부터 하나의 도토리가 소통하면서 나무가 되고 숲길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제가 안식년 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깊은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게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 행동이었어요. 그 가냘픈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마을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문화 아카데미, 문화 마을 학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활절 새벽 기도회 때 전영상 집사님이랑 기도를 하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때 전 집사님이 도시농부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전 집사님이 도시농부를 하고 싶은 것을, 도시에서 농부가 되고 싶은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을 합창단에 한 분이 저에게 늘 목사님 우리 도시농부 한번 해요. 시청에서 상자도 주고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비료도 주고 또 작물도 주니까 우리가 조금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한 그분이 생각이 나서 두 분을 연결시켰더니 지금 한 10명가량이 되는 도시농부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을 찾아보니 평화에 대해서 관심,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과 시민사회꾼이 있었는데 마당에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묶었더니 평화,
마을 학당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지금 재난학교에 출발을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이번에 꼽사리 영화 하실 때 우리가 오프닝 때 우리 청소년들이랑 마을 사람들이랑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를 살립시다 하는 지구 행동을 하는 그 중심에 지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불러준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은사를 불러주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그 은사를 불러준 사람이 모이면 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평화에 관심 있어요? 당신은 농구에 관심 있어요? 당신은 문화에 관심 있어요? 당신은 기후에 관심 있어요? 이렇게 불러준 서로 은사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 학당이고 마을 아카데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불러서 은사로 배치된 사람들이 5-6명 모이면은 그분들을 소통하게 합니다. 소통하고 부르고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어서 그 은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가로지르고 서로 움직이게 할 때에 우리가 배운 성서에서는 그 은사가 복합 은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두란노에서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하는 은사가 임하고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흐름을 만들고 거기에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소통하고 서로 가로지르면서 그것이 복합 은사가 만나면서 형성이 되면서 성령의 움직임과 물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을에 있는 플랫폼들, 여름 마을학교 교사대학, 여름 마을학교, 여름 꼽사리 영화제 같은 데 연결해주면 그것이 바로 마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서에 있는 말씀이 흥망하여 권세, 세력을 얻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떡갈나무 혁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맞는 단위가 뭐냐면 30명도 많다, 5명, 6명, 7명으로, 2-3명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 구역에서 가장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구역이야. 지금 우리 마을 학당들은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복합은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각 구역에서는 코로나 때 만나지 못하고 이럴 때 서로들을 불러주고 서로들의 은사들을 불러주고 서로들을 신방해주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려면 그들의 은사들을 묶어주시고 거기에 흐름을 만들고 그거를 움직여주는 그러한 것을 실험하는 그 장이 되어야 된다. 이 떡갈나무 혁명을 실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 이 구역과 마을 학당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남북의 이 관계를 보면서 왜 지금 남북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지금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너무나 미국이나 강대국에 의존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지 않고 의존적이다가 보니까 지금 남북 워킹 그룹이라는 거를 남한이랑 미국이랑 만들었는데 거기는 미국 총독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고 미국 그거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낡은 유대 회당 건물과 같은 유대적인 그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두란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자립해서 움직여야 돼요. 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4주 전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 자치공동체로 가자. 이제 마을도 마을 공화국으로 가고 교회도 평신도 자치공동체로 가자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작은 30명도 많다. 작은 소단위 구역과 마을 학당들이 소단위에서 자치를 해야 돼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학교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거대한 회사들이 왜 무너져요? 부채살 같은 모든 것이 그 사장한테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파피코론처럼 사장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한테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 조직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구역 단위로 자기들이 목양을 하고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배치해주고 그들의 은사를 불러주고 그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평신도 자치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떡갈로운 혁명이라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도토리를 부르고 은사들을 불러주고 그들의 은사를 배치해주고 그 흐름을 만들고 동력화 시켜주면서 그것이 마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 이제 여름 마을학교 교사들하고 마을학교 꼽사리의 계절이 열립니다. 저는 이 계절이 우리가 성령의 계절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절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도토리와 같은 작은 우리들의 은혜와 은사들을 모아서 이 재난 한가운데에 떡갈나무와 같은 은혜의 숲을 이루면서 떡갈나무 혁명을 일으키시는지, 바울이 유대교회 그 회당이라는 오래된 건물에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세웠을 때 거기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두세 명의 그 은사들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구역을 세우고 마을에 학당을 세우고 그것을 소통케 하고 서로 가로지르게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마을에 학교를 재난학교를 세우고 여름 마을학교를 세우고 꼽사리 화재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 도토리들을 하나를 가지고 떡갈나무의 혁명을 해 나가시는지, 그 성령의 약대동의 이 성령의 떡갈나무 혁명, 생태혁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시는 2020년 약대동의 여름과 새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도토리처럼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은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작은 도토리와 같은 우리들의 은사들을 모아서 떡갈나무를 만드시고 떡갈나무에 숲을 만드셔서 성령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 기후 위기와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떡갈나무 숲을 이루어주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2020년 생명의 여름, 생태의 여름, 그리고 아름다운 도토리들이, 그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하나의 도토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롬교회와 약대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30년도 많다. 더 작은 단위로 흩어져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여름 한 알에 도토리가 모아져 나무를 만들고 떡과 나무의 생명의 숲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새롬교회 교인들과 우리 약대동 마을 주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